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28일자 본문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러한 한 손가락에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영혼은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부담시키고 자신은 하지 않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잘 보이려고 행동하고 높은 자리만 탐하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지도자가 참 지도자입니까?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도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라고 이거는 비판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 귀한 자리, 막중한 자리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나 그들의 가르침은 바르게 하니까 그것을 따르고 지켜야 되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은 안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말에 힘이 있으려면 말한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언행일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신뢰가 생기죠. 그래야 리더십이 생기고 그래야 따르죠. 그들은 남들에게는 과중할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우듯이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위선자니까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진정한 지도자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빗대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말보다는 그 사람의 삶이 더 크게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라는 그 자리는 참 막중해요.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묻기 때문에. 어느 모임에 가고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성도 중에 막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콜링 부를 수도 있어요. 다른 걸 다 해도 의미를 찾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가 특별하게 너를 뭐 어디다가 쓰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 있고 미션 사명을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혼자 막 불렀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관련한 자들을 교회와 노회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그렇다, 깜이다 라고 해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저도 추천서를 몇 번 써서 신학교에 보냈잖아요. 근데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얼마나 내가 무책임할 수 있겠냐고. 내가 추천서를 써서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럼 왜 저렇게 신학교를 가려고 할까라고 했더니 개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이게 싸잡아서 얘기할 건 아닌데 좀 이따도 얘기하지만 그 위치와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그러니까 그것도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 남들이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존경도 안 하지만 뭐 그렇게 하고 뭐 자기 말 설교를 하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를 해보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무거운지 몰라요.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행동 거지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 제약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냐고. 예. 그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렇지도 똑같은 사람이고 연약한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압박감이 정말 실제로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압박감, 무게감이라는 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겉에만 보고 그 뭐 참 목사님 그러고 뭐 그러니까 뭐 된주나 생각을 하고 그런 겉모습에만 보고 그렇게 그런 것을 탐하는 거 아닐까? 그걸 되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좀 검증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말려요.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교회 하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학교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목자가 된다는 것은 곧 목회를 한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의 본질이에요. 성도를 내어주고 섬기고 돌봐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자체가 그게 목자의 그게 오늘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데. 그러니까 굳이 신학교를 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정교회에서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것도 못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 목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자는 말만 저렇게 하고 그렇게 안 살아. 우리 보고 뭐라고 하기만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해. 그럼 따르겠어요 그거? 안 따릅니다. 안 따르죠 당연히. 여러분 그거 많이 먹히겠어요? 그 얼마나 삶이 정말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그 말씀 앞에 늘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모르는지. 그거는 말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 살아내야 되거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안 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은 말이 안 먹히거든요. 예수님 말한 게 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 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 자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 같은 사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 딱 저예요. 전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놓고 성도들 보고 하라고 그래 놓고 나는 안 해. 그거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여기에 딱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기에 저를 두고 하는 말씀 같기도 해요. 얼마나 부담되겠냐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놓고 말은 본받고
행동은 본받지 마라. 야, 이거 진짜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 또한 크고 작고 이렇게 목자도 어떻게 보면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고, 또 우리는 상대적으로 팔로워라고 한다면 누가 진짜 지도자냐를 분간이라고 그럴까? 분별할 때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같아야 돼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그게 진실한 거예요. 삶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거거든요. 말만 해놓고 그렇게 안 산다.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먼저 양면이 있어요, 양면. 내가 지도자가 될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측면도 1번 있고, 또 지도자를 분간을 할 때, 분별을 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다라는 것을 잘 분별할 필요도 있고, 두 가지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거는 너네들은 잘 봐, 분별 잘해야 된다. 쟤네들은 모세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말만 안 했고, 그러니까 말은 잘 들어. 말은 가르치면 듣고 저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도 잘 오늘 말씀을 새겨드려서 양면을 가지고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지도자를 분간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 말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5절에서 7절, 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지도자. 사람을 의식하지, 물론 눈치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문제점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부 행위가 아닌 모든 행위가 전부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런 의도에서 행한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문띠가 이렇게 걔네들은 띠를에다가 그 말씀을 새겼거든요. 썼거든요. 그걸 띠를 넓게 하고 올술에다가 말씀을 새겼거든요. 도포자루처럼 길게 하면 어떻게 더 말씀을 많이 새기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내가 더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느낌 아시겠죠? 예. 어느 집에 가면 신방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지만 어디가 들어갈 때부터 온갖 성구는 갖다가 액자는 다 갖다 걸어놓고 십자가를 수두룩하고 엄청 갖다 걸어놓고 치장을 해놨더라고. 그럼 삶은 아니거든. 그 얼마나 위선적이고 웃기게 보이냐 이거예요. 자기 집은 예수만 믿는 집 해가면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오히려 떼버렸으면 좋겠어. 부끄럽지 않나? 저렇게 그걸 해놓고 저렇게 왜 저렇게 치장을 할까? 라고 생각했더니 허세. 내용은 없는데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전 그게 내용하고 포장하고 다른 게 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회에다가 회 줄 때 밑에다 까는 거 아주 안 좋아해요. 허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겉에만 치장을 그럴싸하게 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해놓고 실제는 그렇게 안 살아. 그건 뭘 의도하는 거냐? 남한테 잘 보여갖고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거든? 이런 거를 드러내려는 쇼 아니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할까라고 했더니 오늘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문화를 받을 때 뭐라고 칭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랍비 선생님 이렇게 칭호를 불려줘서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로 경건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더 의식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를 더 의식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 모습을 더 의식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무시하며 산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이목만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들 역시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는 속죠. 그런데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간파죠. 왜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고 겪어보고 사람이 겪어보고 그러면은 알죠. 그거 바보입니까? 애들도 한다. 애들도 그거는. 진짜로 날 위해 주는지 아닌지는 그걸 알잖아요. 오랜 세월이 겪으면은. 진정한 존경은 저는 사람의 됨됨이
또 사람의 씀씀이 뭐 이런 데서 나온다고 봐요. 보이기 위한 행동은 잠깐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금방 들통나고 오히려 더 실망감만 가중이 된다. 남들이 보든 남들이 보지 않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게 경건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그게 진짜지. 쇼하듯이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짝 그때만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말하는 말에 나는 100% 동의해요. 오늘 예수님이 지목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경건, 이건 아니에요.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에게 선생님 이런 소리나 듣고 랍비 선생님 듣고 뭐 이런 소리만 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늘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그 삶의 태도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8절 12절,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지도자. 겸손히 남을 섬기는 지도자가 진짜예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 랍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진정한 스승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모든 사람은 다 형제들일 뿐이다. 더 나을 것도 없다.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배워야 할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배워야 될 제자들에 불과하지 누가 누구를 배운단 말인가. 또 땅 위에 있는 자, 곧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누가 되었든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란 뜻이 뭐예요? 나를 낳아준 분이라는 거잖아요. 1차적인 의미는. 근데 우리도 보면 굉장히 존경하고 막 이렇게 막 우러러보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뭐 아버지처럼 이렇게 칭호하잖아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지금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오직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다.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해야 될 말인데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존경하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사람 이렇게 특별히 존경하지 않아요. 좀 건방진다는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실망해요. 가정교회를 시작한 최영기 목사님, 남들은 우러러봅니다. 우러러봐. 자칫 잘못하면 교주됩니다. 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사람 치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당하고 그 사람들 망가뜨리고 나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로지 공경하고 아버지처럼 대하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번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 말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평등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될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될 자고 하나님은 한 분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지. 이거 굉장한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께 망한다. 함께 망한다. 물론 존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존경하고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저는 엎어지진 않아요. 자기의 목을 내놓고 껍벅 죽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짜 존경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비하면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겸손히 섬기는 사람. 세상의 원리와 달리 하늘의 법칙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명의 삶 때도 얘기하겠지만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과 혜택이 나에게 오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내가 순종하면 내가 바보처럼 생각하고 나만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더 가까운 거예요. 천국 생활에 더 익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 섬길 내가 이유도 없고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예요. 진짜 고수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존경을 받을 사람이에요. 섬길 때 그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존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더라고. 근데 말만 앞세우고 얄팍하게 구는 거 금방 드러납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포지션이 뭐냐, 뭐 회장님 소리 듣느냐, 뭐하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사람 마음은 그 앞에서는 회장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는데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합니다. 맞아요. 아무 직분이 없어도 정말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게 되더라고. 그 삶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포지션 차지하고 뭐 호칭 붙이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허세더라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요. 전 좋아도 안 합니다만 그렇게 진정으로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런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남의 섬김을 받는 자를 높은 사람,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받으려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위치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길을 쓰죠. 그러나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하찮고 낮아서가 아닙니다. 섬기려는 마음, 섬기려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없이는 할 수 없죠. 섬길 수가 없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큰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지만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11절 말씀 요절인데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거 꼭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허세 부리지 말고 쇼하지 말고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지 68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오니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을 받으려이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만 차지하고 겉으로만 존경받으려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주의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꼭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큰 자, 마음이 넓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세상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오히려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많이 봅니다. 자기는 하지 않고 남만 시키는 사람도 봅니다. 남의 이목만 생각해서 존경받으려는 자도 봅니다. 이런 자를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의식해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를 따르며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을 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목장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